14절 보시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언약의 백성이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권속이요 천국의 신명을 가진 천국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문제는 왜 이것이 실제적인 영광된 삶을 내가 못 살고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 주셨는데 왜 내가 이 영광된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렘마죠. 특별히 로고스는 읽었던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시형이 있잖아요. 깨달음을 주잖아요. 나에게 변화를 주잖아요. 나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잖아요. 그걸 레마라 그러잖아요. 이를테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안 된다 이 말이 뭐예요? 나의 말씀으로 내가 못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백종원이 씨가 요리사인데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별로 탐탁지 않게 사는 사람도 있죠. 무조건 설탕이고 많이 넣어보니까. 또 차분한 요리사가 또 강연을 하면 저거는 또 내한테 또 맞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나에게도 싱겁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키 크다란 모델 출신 홍유경이가 더 김치 사장이더라고요. 그래 인터넷 검색해서 보니까 그 김치를 먹는 사람 따기를 보니까 우리 경상도 입하고는 또 안 맞아. 이제 밑에 쭉 다른 한 사람 있잖아요. 보니까 뭐 백김치 뭐 이랬는데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경상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수도권 김치는 시원해. 좀 달달한 느낌이 있어. 그러나 아래 동네 사람들처럼 뭔가 이렇게 좀 적국내수 나는 이런 거는 좀 없지. 차이가 다 있지요. 차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요리사가 나와서 요리를 쭉 하면서 재료는 이렇습니다. 티스푼으로 몇 푼을 넣으면 됩니다. 쭉 강연하잖아요. 집에서 나도 좀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라고 이제 보고 그 요리를 삼아서 이제 식탁에 올려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본 그 요리사가 백종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분에 대한 요리 강연을 듣고 내가 직접 식탁에 올려 놨는데 올려 놓는 순간에 그 식탁은 여러분 어머니의 요리예요. 그거는 더 이상 백종원이나 다른 사람 요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개의 말씀, 유광수 목사의 말씀 천만이에요. 말씀이 영적으로 조제되어서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양념이 되어서 선포되는 순간에 이미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무개 목사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말씀을 받을 때 성경 역사는 동일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걸 안 하죠. 저거 아무개 메시지 같은데 아무개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 선포된 어린아이가 선포했다 할지라도 저 선포된 메시지 내용이 성경이 맞으면 그 성경이 나의 말씀이 될 때 그때 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같이 가는데 나에게는 전혀 정글거리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근성으로 그냥 흘러 넘친 것 같은데 문제 사건 닥치면요 말씀 안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붙잡잖아요. 그때는 방금 뭐 이래 오는데 뭐 고건사님 내 사실 죽을 뻔했다면서 타자 말죠. 직장 나가는 순간에 트럭을 내려서 딱 딛는 순간에 큰 트럭이 지나가는데 그대로 막 이렇게 손등이 지금 다 멍이 들었더라고. 찰나죠. 순간적이잖아요. 그럼 뭘 생각했을까? 강단 말씀 돌아가겠죠. 복음의 진리로 늘 무장하라. 진짜 늘 무장하고 살아야 되구나. 정신 차려야 되구나 이게. 사탄이 나에게 복음 가진 나를 해하려고 지금 그러구나. 여러 가지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근성으로 쓱쓱 듣는데 사건 문제 생기면요 말씀이 사실화돼요. 그것도 중요한데 평상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평상시. 그 말씀 속에 뭐가 되죠? 약속을 가진 자의 기도예요. 그 응답이에요. 오늘 말씀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씀을 뭐로 붙잡으면 되느냐? 나의 약속으로 붙잡게 되면 그 생각 자체가 기도요. 그 생각 자체가 응답의 조건이라니. 그럼 뭐가 될까요? 증거거리 드러나게 되겠죠. 그 내 증거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거거리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거리예요. 그게 나는 뭐로 쓰면 되죠? 정인으로 쓰면 돼요. 정인으로. 강철이가 꼬리별, 우리 교회는 큰 강철이 작은 강철인데, 새 강철, 꼬리뼈 수술이 돼가지고 가서 보니까 옆으로 누워요. 일어나려면. 그거 힘들잖아. 일어나지 말라고. 다녀온 다음에 내가 구원의 길 복음 전할 수 있는 14강 동영상 걸려 넣어줬어요. 뭐라고 적었냐? 복음 전문가가 되어서 태어나거라. 그럼 쭉 들으면 이제 구원의 길 계속 들으면 사람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복음 전문가니까. 살리는 사람이니까. 그 의사 선생이 없으면 그 수술 어제 됐겠어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복음 수술가들인데 복음 전문가들이 나오더라. 이랬더니 네 감사합니다. 퇴원할 때는 복음 전문가가 되어 퇴원하겠습니다. 이러고 왔더라고. 하트. 왜 나에게 실제적인 복음이 다가안되고 실제적으로 복음이 내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간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나를 찾는 기도. 그 말씀 성취 속에 내 인생의 시간에 주어지는 전도자의 스케줄, 그 삶 속에서 나를 보는 눈. 그래 되면 첫째지요. 우리 성도들은 마땅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밖에 없어요. 더 이상 감사할 거 없어요. 살아났는데 뭐 살아났는데. 사고 직전에 뭐죠? 살아났는데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마땅한 감사가 뭐예요? 나를 살리신 거예요.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권세 아래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구속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건져내 주셨다니까요. 구원받게 된 것처럼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나요? 이사야 43장 1절 보게 되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직접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것. 명명하는 것.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것도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셨다 택해 주셨다. 창세전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마셨다 예정하셨다. 미리 하시고 정해 주셨다는 거. 구원을 이미 미리 하시고. 놀랄 일이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 해놨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마셨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문제투성이, 상처투성이, 실수투성인데 구원하시는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임하신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단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실수나 오류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구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 내 수준으로 그 사람 보거나 나를 보면 안 돼요. 성령의 수준을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수준을 나를 봐야 돼요.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수준을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봐야 되고 하나님 기준으로 여러분의 현실과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발견되고 중요한 계획을 발견된 자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현장에 선보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러잖아요.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성도의 마땅한 감사가 뭐예요? 복음으로 영광을 얻게 하셨다니까요. 어떤 감사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의 역사예요. 복음 속에 있다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를 돕는 방패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광이 칼이지 않냐. 성령 우리를 도와주는 돕는 영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걸 알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에게 준 이 권세 봐요. 고린도서 6장 10절은 뭐라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던 최고의 행복을 가졌다 말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왜냐? 골로새장 3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그 안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최고의 보화 그리스도. 복음만 했어. 사람이 자꾸 허탈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속에 있다는 여러분 존재, 여러분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돈의 기준을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보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암울해지잖아요. 사단의 틈을 공격해버리는 것이죠. 너는 그거밖에 되지 않지 않냐? 순간 뭘 앗아가 버리죠? 우리 정체성을 앗아가 버려요. 구원받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지금 나를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구별해 놨다는 그 존재를 망각해버리도록, 잊어버리도록.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친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걸 실체가 하나님 영광을 얻은 자가 맞으면 일어나는 사사로울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고난도 핍박도 오잖아요.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땅한 감사가 이루어지죠. 지금 기도한다. 양자영이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시행하겠다? 기도는 내가 했는데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시행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해놨는 거예요. 시행은 누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음 7월 첫 주에 제가 이제 바누아투 통가 피지 사역하고 돌아와야 되는데요. 같이 가는 군산의 목사님이 자기가 렘드가 3명이 간대요. 그래서 12명만 되면 15명일 텐데 12명만 되면 티켓 하나 공짜로 나오니까 지금 11명이래. 11명. 그래. 그 몇 명 가면 했는데 3명 간대. 그러면 뭐 집사람 내가 갔다 오면 주영이가 안정이 안 돼. 내가 내 마음에 혼자 도다가는. 그러면 뭐 이러는데 어떤 분이 제 통장에다가 200만 원을 넣어주더라고. 선교하시라고. 그래. 그러면 사인이네. 이래서 주영이를 등록했어. 그럼 7월달 되면 가족이 같이 가요. 야, 좋겠다. 정전이 되면 통가는 이틀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온 동네예요. 식수, 물, 스케줄이 넘쳐가지고 잘 먹도 못해요. 다 빨가벗고 살아요. 바누아투는. 원주민들이에요. 집사람 집은 걱정이에요. 그런 나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더운 나라. 제일 높은 이거 선크림 가져가야 돼. 그래서 열병을 주의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경자들 부탁했어요. 그 새날을 한번 해서 난 좀 올려주라고. 우리 막내 아들 갈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비예요. 통과제에서 몇 년 전부터 저한테 좀 복음 좀 들어달라고.
근데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제 후배거든요. 그 여러분 알다시피 가는 경비가 얼마예요? 그래서 다른 핑계 대고 내가 바빠서 못 간다. 이번에는 성령이 엄청나게 딱 들리더라고요. 통과. 그래서 가서 4박 5일 동안 뭐 하느냐. 기본 메시지로 예비 합숙합니다. 통과인들 앉혀놓고. 피지에서 비행기 가려면 뉴질랜드 가든 피지를 가든 이렇게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정착이니까 그거 한 1박 2일 캠프예요. 그 다음에 바나도 집회하고 피지 와서 이렇게 넘어와요. 좋겠다. 가보시라고 좋은 곳인가. 저는 해외 나가면요, 빨리 마산 오고 싶지, 그 나라 있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가는 순간에 마누라 보고 싶고, 가는 순간에 집 생각나고, 교회 생각나요. 나 희한한 인간이지. 가면 룰랄라 잘 쉬면 될 텐데, 가는 순간부터 나는 한국이 어려워지더라. 체질이. 뭔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러면 생각도 안 하고 준비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뭐지요? 완벽하게. 보링 치면 300점이 퍼펙트를 하잖아요. 완벽한 퍼펙트를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1.1도 오류가 없이. 그게 자녀가 누르신 특권이라니. 그것도 뭐죠?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 선교에 대한 성취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삶 자체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함께 이 대열에서 축복을 같이 받아 누려가요. 왜냐? 그 생명 살리는 시스템 속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양복이 바뀌었네. 어떤 권사님이 돈도 주더라도 50만 원 양복 사입으라고. 그리고 옷에는 내가 잘 나간다. 보이지 않게 돈을 많이 넣어줬어.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한 게 있나요? 없어요. 남들에게 은혜를 입는다 한 것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는 일들이죠? 하나님 성령께서. 제가 바나도 가니까 바나도 소식이 우리 이제 카톡방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왔는데 어떤 한 분이 호주로 뉴질랜드로 가서 어학연수로 가는데 거기서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 네 있는 그 안전지대에서 더 낮은 지대로 네가 가거라. 그래, 전혀 들어도 보도 못한 그 바누아투 지역을요, 밀림을 들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맥킨제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15년간 바누아투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밀림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한국 소식을 듣었다 그래요. 한국은 한센병, 나병으로 고통당한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바누아투 사역을 접고 한생 나병을 고친다고 이분이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때 그분들이 자기들 그 특산물, 자기들 준비를 해가지고 한국 돈을 그 당시에 2,500만 원을 만들어서 맥킨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줬어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1984년도에 부산에, 용호동에 제 동기 목사님이 있던 교회였어요. 그 상해울이라는 그 예배단을 그분이 지었다더라고요. 그리고 당신 두 딸은 부산의 일심병원을 건립해가지고 그 기독교 재단입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그냥 눈물하고 성리도 박한데 갔는데 우리나라에 15년간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을 갔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한국 선교사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서. 그분이 이분의 굿모닝 추장님 책이 나왔더라고. 한번 읽어볼 참이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마산을 살고 막연하게 내가 이 직장, 이 일을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 현장이요. 그 속에 하나님, 나 속에 붙여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 나를 통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밀림 50만 가는 주의 뜻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 최고의 선교센터라는 거예요. 그 성적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영광을 얻게 되었으면 두 번째 말한 말이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 속에서? 복음 속에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제 저 메시지 나오고 이러니까 한번 보잖아요. 그럼 요즘 밀림 지역 그게 막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코뿔소 같은 게 사자를 이기고 처박는 게 나와. 한번 쭉 보니까
이야, 살아있는 콧볼소리를 사자들이 막 달려들어 뜯어먹더라고. 이야. 그래서 움직이면 또 움직이다가 또 다시 올라타가지고 산채로 뜯어먹는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내가 이제 한 9분짜리 줄이 뭐 넘겨서 줄 보니까 한 소가 딱 또 오더만은 뿔로 그러니까요. 또 사자들이 한 8마리, 9마리를 확 다 도망가더라고. 또 이리 있으면 또 다시 오더라고. 그러다가 이 도우러 온 소가 조금 상을 파악했는지 다시 싹 나가더라고. 나가니까 또 혼자잖아요. 이미 덩짝은 다 물렸던 게 있는데. 가고 나니 결국은 8마리, 9마리 사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요. 결국 쓰러지지. 그거 뜯어먹어야 되더라고. 그런데 화면이 싹 비춘다 보니까 웬걸 거기서 벌써 한 4, 50m 앞에는 큰 그 광장에는요. 대를 지어서 수천 마리 소들이 꽉 있더라고. 뭐가 됐다는 얘기죠? 이탈됐다는 거. 합류를 하는 시간표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방심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서 있지 못하고 조금 내가 처지는 시간에 그때 흑암의 세력들이 달라들어서요. 살아있는 여름 산자랄지라도 구원받은 자를 삼킬 자를 산다 그러잖아요. 굳건하게 서네요. 굳건하게. 그러므로. 모세가 염려 불평하는 근심하는 60만 명이지만 200명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저 애국 사람은 다시 볼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건 반석 대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비밀을 가지고 사도행 1장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세계복음의 언약이라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는 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믿음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지 않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쳐다보면 살 맛이 없잖아요. 내가 네 자녀냐 내 것이지 않냐. 내가 네 자녀를 세우지 않겠냐. 그 믿음에 서 있으라는 믿음에. 시간차만 중에 시간차만 있는 거 보내요. 단 1년 주의 일을 해도요. 수백 년 한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수십 년을 주의 일을 하고 예배 드려도요. 1년짜리 10분을도 못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나중됐는데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창호씨 같은 사람은 나중된 자인데 저번에 먼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은혜 위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믿음이 굳게 서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가져야 될 일이 뭐냐? 견고한 확신이에요. 학기 2장 4절에 뭐랍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너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당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절에 3번 연거푸 지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호수아야 모세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견고한 확신을 가지라. 주부의 갈라 6장 7절 된 7절 아니 9절이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저희 그 아파트 입구에 보면 총각 3사람이 팀을 이뤄서요. 야채 가게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요. 팀에 대해서 투자해서 같이 하겠지. 길가에 걸어가는 지장이 될 만큼요, 물품 사는 거 확 정리하면 싹 다 팔려가요. 뭐 감자, 고추, 뭐 수박 할 걸 다 올려놨어요. 야채 종류. 금방 싹 다 팔려요. 그런데 그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걸어가면서 한번 아침에 이래 보니까요. 유리거울다가 뭐라 적어놨냐니까. 포기란 배추를 셀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뚝 적어놔요. 유리판에다가. 신앙인의 포기가 됐어요. 배추할 때 한 포기, 두 포기 포기래요. 로마서 고린도 15장 58절에 부활장 마지막 절을 말씀하잖아요. 흔들리지 말라는 경고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 앞에 한 그 수고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뭐랍니까?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받은, 그 말씀 받은 대로 전통 지키란 말이 뭐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이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 흐름에 대해서 이탈하지 마라. 복음으로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세 번째, 영원한 위로 누구께 있습니까? 우리를 영광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원한 거죠. 영원한 위로 소망을 누리라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하세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누립시다. 세상의 사람들, 가진 자, 있는 자, 든 자, 본 거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만 영원하지 영원한 게 없어요. 사람의 위로 그냥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내 속에 참된 안식의 위로는 성령이 주는 위로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6절에 그러잖아요.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신분, 누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16, 17절에 계속 반복되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풀어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오리라. 외롭다. 성령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고독하다. 성령의 위로를 못 받아서 그래요. 다른 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다른 제3자에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서 속는 거지.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 보혜사 성령 곁에서 중부해 주시는 위로. 우리에게 뭐죠? 깨달음과 진리 영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능력. 그 속에 있을 때 그것처럼 만세반성해야 됐어요. 누구처럼 누리면 되겠냐? 스데반처럼. 복음 전한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본 게 뭐예요? 위에 서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늘의 문을 바라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왜 근심하지 말라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지 않냐. 천국에 맨션을 준비하러 가지 않냐. 염려거리가 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믿느냐 하나님 믿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거는. 스데반이 본 것처럼 누구처럼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나의 소망 기쁨은 뭐겠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아니겠냐. 바울이 누린 것처럼 누리시라니까. 영원한 위로 소망을.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뭘 도와주신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누가 말해요? 성령께서. 친히 말하겠단 말이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강구해 주시겠다. 대신 내가 기도해 주고 있다. 구원받은 백성들 향해서. 찬송가 23장 3절 가사를 보면요.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 대도다. 찰스 웨슬리는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기 있다 가지고 내 구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 3절 가사가 그렇다니까요.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신다고. 다른 게 위로가 아니에요. 주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는. 목요일날 아침 기도 수첩 메시지가 뭐예요? 삶의 치유와 성공이에요. 새벽에 제가 목요일날 새벽 기도를 이제 메시지 전하고 탁 내려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왜 물동이가 떨어갈까? 새벽 기도는 그 메시지가 기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 머리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 그 말씀이 떠오를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다니 묵상하면서 그렇지. 수가성 여인이 사람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남편을 다스려도 안정을 찾지만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래서 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갔는데 그때 때마침 주님이 곁에 계셔서 자기를 위로하시고 복음을 전해 주었어.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있지 않고 물동이를 내버려 던져두고 동네 가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복음 전도자라 변해야 되는 그 메시지잖아요. 물동이를 버렸다고, 물동이. 우리만큼 복음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뭘 들고 살아가요? 물동이요. 여전히 뭐죠?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에 지금 들려있는 거예요. 그걸 청산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기쁨을, 이 복음의 누림을 나가면 될 텐데 우리가 얼마나 속력이 많아요. 내 자신 현실 상황에.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결론인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학계 2장 7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하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말씀이 들으라 말씀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리라.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 물어보라 하시더라고. 그래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오후 1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래 물어보라네. 물어보는 강단에. 여러분의 오후 1시는 어떤 시간이냐면 오후 1시. 아무 대답 못하죠. 1311의 하루가 오후 1시라는 말을 알아듣나 이 말을. 1311이. 박목사에 물어봐라. 너희들 성도들한테 그들이 오후 1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물어봐라.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편에서는 제가 언약을 정확히 안 심은 거네요. 그러면 1000번째 1, 3, 5 마리의 액수죠. 그것은 돈이죠. 하루 오후 1시에 1분만이라도 교회를 두고 기도하라. 교회를 두고. 그게 1311 우리 교회운동입니다. 올해 이어서 뭐인 거죠? 1312. 한 사람이 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받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교회화하는 5.1조. 그게 1311 전도입니다. 헌당과 전도. 하루도 이제 먹으니까 오후 1시 밥 먹을까 아니냐 밥 먹을까. 새벽이 못 듣고 밤이 없다 하리. 그러나 하루에 오후 1시를 라인을 정해놔 본 거예요. 그 시간은 밥 다 잡수니까 오후 1시에는. 그때 1분만 해도 예배를 당할 생각하고 교회 당할 생각하고 기도하자. 그게 1311인데 그 오후 1시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전 영광부터 크게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했는데 은도 내 것 아니냐 금도 내 것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시고 준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 그렇지 않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영광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 믿음이 실제화되고 사실화되는. 그래서 복음으로 영광을 얻게 하셨던 저 나라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계수하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지속해 가를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음으로 영광 얻는 주의 자녀 신분 권세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의 마땅한 감사를 새기고 굳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있는 삶을 살되 영원한 이로 소망을 사람의 환경 현실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참된 경주를 시작할 우리 모든 권속들로 새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